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수원 근교에 만두집을 개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만두집 개업 3개월 만에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두집 부부는 그 두 분에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다보는 표정이나 스근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는 편이지만은 비나 눈이 오는 굳은 날에는 할머니가 먼저 오셔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부부지간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매번 만두집에 따로 나타날 리도 없고 만날 때마다 그처럼 서로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헤어질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관계를 예전에 좋아하던 첫사랑의 관계로 잠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몸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기에 나이 들어 우연히 재회한 친구 같은 커플로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아쉬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께 건했지만은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시던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일어나 할아버지 품에 안겨 곧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자신의 부모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가슴 아프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도 그들 부부는 오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식이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를 모르는 그들로서는 물어볼 수도 없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지난 어느 월요일 오후 2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모습이 예전과는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답례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두집 부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할망구 죽었다오. 그 말에 만두집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 사실 그 할망구 생각이 나서 소상 치르고 이곳에 찾아온 거요 하시면서 그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할머니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사온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 시부모를 다 모실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아들들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하였고 또 그 결정에 따라 할아버지는 서울 둘째 아들 집에 갔으나 할머니는 내가 죽어도 큰아들 집에서 죽겠다면서 계속 수원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큰아들 부부간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우울 증세로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급기야 3개월 전 그날 이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2시에 떨어진 부부가 견우진력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 자신도 마음이 상해
심화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의 이야기를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는 같이 만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씁쓸한 미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신신창게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비단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음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불행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행복한 삶을 파괴시키고 건강한 삶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본문 4장 10절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스게도 디도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함께 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는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상처는 유독 이것만 아닙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대적과 악행이 그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때 세공업자로서 바울의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사고를 치고 말썽만 일으켰던 탓으로 제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는지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1기장도 아닌 성경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주의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받은 상처가 깊고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아픔을 잊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감정 대립으로 맞서지만은 바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감격케 하시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었느니라고 했고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곁에 서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이요 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잠재되어 있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의지하고 위로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잠재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